환경 속에서 이 악한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대목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때라고 출발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악한 일에는 아주 의견 일치를 쉽게 보지만 선한 일에는 늘 다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일에는 쉽게 이렇게 일치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이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의견 일치를 잘 보는 거죠. 그러나 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거기에는 수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절대로 거기에는 일치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어쩌면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때 하고 3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참 적중합니다. 음모의 그러한 시간들이 서서히 도래하면서 그때에 음모의 시간을 참 잘 정하지만 그리고 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잘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2절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에 말씀하시냐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의 2절부터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언제 팔리운다? 6월절에 팔리우리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그런데 이 목요일 5절에 가보면 또 5절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말하기를 민요가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팔리는 날에는 분명한 예수님이 예언된 그날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냥 예수님이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그것은 정확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못 박자 하는 그날의 정확한 날은 그들이 민요가 일어날까 피했지만 실제 잡히는 날은 예수님이 예언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1.1억이라도 그가 말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금요일을 박았지만 목요일 날 잡히시고 그 모든 일들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이미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생명처럼 여겼다면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소한 모든 문제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이야기도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러한 때에 그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오늘 3절에 가보니까 은밀히 모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은 은밀한 모임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은밀하게 모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리는요 하면서 은밀하게 모여요. 권력력이나 그리고 죄를 도모하는 그런 모임은 항상 은밀하게 모입니다. 죄인의 그러한 은밀한 모임이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거기에 아문에 모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서 모여야 합니까? 공회에 모여야죠. 공회에. 당연히 공회에 모여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분문에 모였다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 아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의논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모여야 될 책임성 있는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입니까? 대제사장 아문에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아문에 모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은밀하게 모이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모이는 장소는 항상 죄 모이는 모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여야 될 장소에 모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 우리도 가만히 보면 정치성을 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어디서 몰래 모두 회동했더라, 몰래 회동했더라. 몰래 회동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끼리끼리 어디서 모여가지고 어느 안가에 모이든지 어느 아니면 식당에 모이든지. 모여야 될 진정한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야지. 오늘 그리고 대제사장 아문에 모여야 했다는 이 모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왜 거기에 모이느냐?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지금 대제사장,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 아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 아문에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소중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은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여야 될 장소에 모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또 비밀스럽게 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선이 있는 장소에는 비밀스럽게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비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교회가 비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공개돼야 될 것들은 다 공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를 비밀스럽게 다 이렇게 장벽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장벽에 구멍만 나도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밀 너무 많은 사람은 죄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뭐라도 비밀. 죄성이 많고 은밀한 것을 도모하기 위한 거기에 분명히 괴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 좋아하는 장소들, 사람이 은밀한 장소로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죄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개된 장소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밀히 모이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은 공개적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바라보면 오늘 4절에 가보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이게 의논하다, 이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의논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개념은 영 다릅니다.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 뭡니까?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금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논, 그리고 더 좋게 개선적인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이야기 뭡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논하더라. 여러분, 부정적인 곳에 의논하는 장소에는 그곳에서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은 죄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죽이기로 결단하고 괴계를 일삼습니다. 자, 이 괴계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괴계 일삼는 것은 좋은 일에는 절대로 괴계가 나올 수 없지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괴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본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4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짧지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보시면 괴계로. 이건 사단의 모략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은 괴계가 나올 수가 없지요. 선한 일은 항상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쭉. 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랑을 타고 쭉 흘러가죠. 물이 거꾸로 막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물은 항상 바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를 따라서 흘러가는, 물은 물길이 있는 겁니다. 물길은 순수한 거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자체가 이미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 괴계라는 겁니다. 괴계.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모임, 은밀한 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니고 악한 자리라는 것.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괴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그러한 것을 의논하고 괴계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괴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5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이 괴교의 목적들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날이, 잡아 죽일 계획들이 원래 명절이었어요.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피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지요. 민요가 날까? 민요, 민심,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 민요의 결정을 하더라. 그 결정에 따라서 명절에는 우리 하지 말자. 여러분, 어째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야욕을 위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선포되어야 될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업무들은 항상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악한 자의 업무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볼 거예요. 그 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악한 자의 흐름이구나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하시거든요. 악한 자의 흐름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흐름, 악한 자의 음모들은 은밀하게 모인다. 은밀하게 모인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논들이 어떤 의논인가? 부정적인 의논으로 시작하여서 괴계가 그 속에 들어간다. 그 괴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의논을 한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의 업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은 생명처럼 지키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심판의 기준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교회가 올바르게 섰느냐 서지 못하느냐, 이 기준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가 그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재림의 그날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교회 일부인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악한 자의 대열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